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내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여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내게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14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자, 한번 읽어보지요. 스스로를 살펴라. 다른 이들의 잘못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삶을 오랫동안 힘들여서 기웃거려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런 잘못도 없는 곳에서 헤매게 될 때가 많다. 반면 스스로의 잘못과 게으름을 조사해보면 가득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피는 주제들은 어려운 주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쉽게 범하는 내용들을 이 책의 저자는 정리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갈 때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우리가 남, 타인, 그 곁에 얼마나 머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깐 만나서 관계하는 시간 말고 그 사람 곁에서 오래 머물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의 지난 과거나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알 수도 없죠. 무슨 얘기냐면 그의 형편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할 때 드러나는 양상들이 있지요. 행동, 말.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다 보면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만약 그런 관점으로 나 자신을 살핀다면 나는 판단할 게 사고도 넘칠 것이다.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다음 문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나치게 남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다른 이들이 잘못을 범하면 그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법이 거의 없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 잘못에 관해 마땅히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을 누그러뜨린 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한다. 먼저는 첫 번째 문단이 우리는 언제나 지나치게 남을 판단하려고 한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럼 판단은 해야죠.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그런데 지나치게 판단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사회생활 하는데 거래처를 물건을 뭐 여러 가지 거래할 때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래인지 이익이 되는 거래인지 여러분 판단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나치게 판단하고 편향되게 판단하는 거죠. 오늘 이 뒤에 문장이 뭡니까? 남을 판단할 때 자세히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이 첫 번째 문단하고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날 기분에 따라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 그거 알았어야지. 근데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판단은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하는 판단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정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판단을 자꾸 하면 안정은 사라지고 불안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판단하는 존재이지만 이 판단하는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판단에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한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1절, 2절, 3절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성급한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 아까는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성급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 진정으로 바라보면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하기 마련이다. 무엇인가 내부에 잠재해 있다. 무엇인가 밖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이 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인도 타인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나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이기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기적이 된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걸 공정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불리하면 안 좋게 판단할 거예요. 저 사람이 유리해 보이고 내가 불리해 보이고, 저 사람은 편해 보이고 나는 불편해 보이고, 내가 하나라도 더 짐을 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고 말할까요? 안 좋다고 말할까요? 안 좋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 되면 아닙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면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내가 얼마나 공정한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뒤따르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이 자신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사뭇 기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구석으로 급히 달려가 주저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 짓는다. 어째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따금씩 불화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감정의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마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구석으로 달려가 주저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 지었나 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늑달같이 달려가서 멱살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계속 보면 시험을 인내하라, 겸손하라 등등등 말했는데, 자기 자신은 항상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살피기 전에 나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 성경을 왜 읽어요?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본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생각, 내 행동을 견주어 보는 겁니다. 어떤 상태인가?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내 요구 조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심령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식하면, 만약에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실 겁니다. 나를 의식했는데 내가 조금씩 삐뚤어져 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간단합니다. 내가 주를 잘 따르고 있다면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곁길로 삐딱하게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 긍휼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디에도 내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할 건지 신앙생활을 할 건지,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랜 습관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랜 습관은 뭘까요? 남을 지나치게 판단하는 것, 또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그렇죠? 이기적인 나로 나도 모르게 변하면서 안 그런 채 판단하는, 이게 오래된 습관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우리 몸이 배인 겁니다.
신뢰하기 쉽진 않겠죠. 세상의 지혜로는 누구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적인 지혜는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스승으로 모셔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시려면요, 선생님을 잘 모시랍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스승으로 모시랍니다. 왜 주인이라는 걸 꼭 넣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스승의 가르침의 제자들은요 반드시 따랐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울리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말하면 그걸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선택적이에요. 그냥 선생님을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따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학원 선생님을 더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부모도 그런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에 대한 권위, 그 말 잘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걸 꼭 넣는데, 요즘은 또 어울리지 않죠. 요즘은 주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주인과 하인이 있었는데 요즘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어떠세요? 왠지 권위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내가 왜? 저 사람은 뭔데?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내가 왜 말 따라야 되지? 그럼 이 시대는요, 권위에 순종하는 걸 불쾌하게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 그걸 거짓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는 순종하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꼭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 성경에 우리 주인님의 말씀 있잖아요. 자꾸 토달지 말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래야 믿음이 커져요. 종교 생활하는 신앙의 연수가 우리 믿음을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은 깊어지고 자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믿음 커지는 방법 뭐가 있어요? 네?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 커져요? 커지는 분도 있지만 실족하는 분도 많아요. 지치는 분도 많고요. 우리 성도님들 꼭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시대에는 없지만 주인으로, 그리고 스승으로 좀 모시면 좋겠어요. 자신의 이성이나 노력을 의지하면 결코 참다운 지혜를 갖추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두뇌, 그죠? 지식, 경험, 이성,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만 의지해서는 결코 참다운 지혜를 갖추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아름다움을 맛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창조자로 우리를 피조물로 간주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단순한 인간의 이성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거룩한 불길로 우리의 사랑에 불을 지피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젖은 나무에 불 피우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심령은 마치 젖은 나무 같아요.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열정이 잘 안 붙어요. 왜 그럴까요? 젖어 있으니까. 뭐에 젖어 있어요?
세상의 물욕, 명예욕, 허탄한 것들에 내 심령이 푹 담가져 젖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어쨌든 이 젖은 심령을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내가 한다면 모든 걸 금욕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이렇게 타지 않는 심령으로 만드는 것들을 끊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분명 그런 걸 끊으면 내 심령이 더 뽀송뽀송해질 수 있어요.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수동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니면 이 젖은 게 완전히 바싹 마를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3박 4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 집회, 찬양 기도, 말씀 집회, 찬양 기도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희한한데 이 젖었던 심령이 이제 조금씩 말라서 불이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는 원래 길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 10분 살다가 1시간 딱 한다고 해서 내 심령이 바싹 마르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엘리야와 그 바알 아세라를 섬겼던 이 제사장들하고 이제 누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시험한 적 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들이 먼저 해봐. 근데 불이 안 내려와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나무에다가 막 물을 길어서 다 부었어요. 다 적게 한 거예요. 그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죠. 제일 쉬운 건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제일 쉬워요. 하나님은 젖은 심령도 다시 불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든지. 물론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으면 어떻게? 최소한 2박 3일 이상은 좀 끊고 이 경건의 삶에 집중하시든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수련회도 사실 길면 길수록 좋은 겁니다. 1박 2일은 쉽지 않아요. 들어오고 나고 여러분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만약에 6일짜리 여행이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빼죠. 그럼 놀 수 있는 날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련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예요. 짐 챙겨서 가서 짐 풀고 적응하고 그리고 오는 날은요 이미 아침부터 이미 집에 가 있어요. 마음은. 그러니까 가는 날 오는 날 하루 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날수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박 3일이다 그러면 하루인 거예요. 하루. 근데 하루 가지고는 우리 젖은 심령이 뽀송뽀송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도 3박 4일, 4박 5일 기억나세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것 같은데 60대, 50대 중반 이상은 옛날은 사경에 부흥회 하면 며칠 했는지 아시죠? 5일, 전 그건 모르겠어요. 전 4일까지 기억나는데 그것도 4일도 그냥 4일입니까? 하루에 몇 번 집회하죠? 3번 했어요. 새벽, 10시, 저녁 이렇게. 옛날에 성경학교 기억나세요? 성경학교에서 기억나는 건 스탬프 찍은 게 기억나요. 3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방학 때 똑같아요. 오전에 하고 낮에 하고 아무튼 3개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은 필요해요. 동시에 내가 노력했으니까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기대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기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뭐라고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말씀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엘리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오래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 있죠. 어설프게 걸치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그렇게 하면 지지부진해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그 결단하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 나는 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전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어이없어 보이는 그 명령에도 한번 순종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으뜸을 드렸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말라기 3장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오래된 습관들을 비워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부르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동산지에 모여 오신 분들은 6시 반에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8장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여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5절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나를 제대로 보는 것 아닐까 싶어요. 나에 대해서는 항상 너그럽고 또 남에 대해서는 야박하고 동서고금망론하고 변하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냥 마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비춰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의 언행을 살피고 심령을 살피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메마른 심령 혹은 축축해서 불이 붙지 않는 심령,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빚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내일 오랜 또 연휴 끝에 우리 성도들 모일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다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참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이 있습니다. 마음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